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수요일 시간에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가 말라기서의 6가지 논쟁 가운데 2가지의 논쟁을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3번째 논쟁입니다. 이 3번째 논쟁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오늘의 이 3번째 논쟁은 그 당시의 실제 사회 안에서의 나타나는 어떤 부조리 또는 죄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앞부분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 혼인하는 문제. 뒷부분에서는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전반부를 빼고 후반부의 내용만 가지고서 특히 현대사회 속에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혼인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가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대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을 금하는 내용으로, 이혼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후반부만 딱 띄어서 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냐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적실하게 적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다 보면 이 시대가 원하는, 이 시대가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3번째 논쟁은 물론 그것 자체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말라기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논증 구조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염두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빼놓게 되면 똑 떨어진 앞에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말씀의 후반부를 가지고 현대사회의 이혼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전하게 되면 3번째 위치하나, 첫 번째 위치하나, 6번째 위치하나 차이가 없죠. 똑같이 이혼이라는 사태, 현실에 대한 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논쟁에서 우리가 먼저 살폈듯이 뭐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의심합니다. 믿지 못해요. 두 번째 논쟁은 뭐였냐면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경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봤던 두 번째 논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논쟁에 본문이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조금 더 이 성경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본문과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요 자기 중심성으로 내 성향에 따라서 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요. 특별히 말라기서의 오늘의 본문을 말라기서 전체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왜 이 세 번째 논쟁에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에 대한 논쟁을 세 번째로 삼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전반부에 다룬 이후에 후반부에서는 왜 이혼이라는 이슈를 다룰까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운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운 단어가 있죠? 단어 또는 문장. 그 무엇입니까? 자, 힌트를 드릴까요? 자,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여,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요. 16절에는요,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요.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뭐죠? 거짓을 행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거짓을 행하는 것과 이 혼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관건이겠죠. 자, 먼저 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를.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성경책 봐주시고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다 논쟁하기에 앞서서 뭐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10절에 이것이 왜 문제냐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언약은 한마디로 뭐였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어요.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악에서 떠나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욕되게 되는 결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디서 봤냐면 첫 번째 논쟁에서 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사랑하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그 약속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했던 게 우리가 첫 번째 논쟁에서 살핀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결국엔 뭐죠?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일면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자비한 진멸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문화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을까 봐.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제시했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평가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내 동족이 아닌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다라는 어떤 그런 현재 상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율법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의 계명을 범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실 때 그는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뛰어난 지혜자가 되게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결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따라왔다라는 게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후반부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가 의도하지 않게 당시의 정치적인 선택으로 정략적인 결혼으로 솔로몬이 원했던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변국들이 더 강력하게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싶어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방의 공주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공주들이 올 때마다 그들의 신들이 함께 들어오죠. 그래서 수많은 산당들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 간음이어서 우상 숭배로 금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니까 그가 맺은 약속을 내팽개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면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뭡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게 왜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그 외피가 좋아 보이고 외피가 아름다워 보이고 외피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거는 망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뒤집어 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조금 인생이 풀리지 않고 조금 내가 삶이 팍팍하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되게 돌짝파처럼 비포장도로처럼 늘 울퉁불퉁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늘 살아서 역사하는 분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면, 믿는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에서 만나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비록 합당치 않은 것으로 드릴지언정.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는 거죠. 복음 중심 삶.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배웠던 그 말씀 속에서 복음 중심 삶은 다른 게 아니었죠. 결국엔 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붙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고 어두워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일까요? 만약에 이것만이라면, 즉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만의 문제라면 후반부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후반부의 문제는 뭐였죠? 이혼의 문제입니다. 이혼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의 차원에서만 오늘 이 세 번째 논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논쟁하는 이 두 이슈를 다루는 겁니다. 동시에. 자, 후반부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 후반부의 말씀을 다루면서 성경 기자는 말라기는 증인과 서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혼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증인과 서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결혼식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 청년이 하나 있고, 또 제 친척도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다른 애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례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 때는 어땠죠? 주례가? 생판 모르는 주례사라도 데려다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려하나 간소하나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약이에요. 예전에는 앞에서 주례사가 읽고 신랑 대답하세요, 신부 대답하세요 해가지고 네라고 대답하고 손 들고 이렇게 끝났다면, 요즘에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서약을 적고 그것을 읽고 서로 바꾸어서 나누면서 서약을 증명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식의 서약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홀로 하지 않고 모두가 있는 곳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서약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물며 더해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예배 형식으로 결혼 예식을 하신 분들은 그 가운데 주례하신 목사님이 꼭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이 서약의 증인이 하나님이 되고 하객들이 된다는 얘기 꼭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기자는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바로 그 서약과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본문은 이 이혼이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이혼 같죠? 이 이혼이 왜 거짓을 행하는 것이냐라는 걸 세 가지의 표현으로 아내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내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는 내 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너와 서약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삼중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아내와 이혼하려는 이 남편의 행동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요, 그 당시에 고대근동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던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앞서 확인한 이 혼인서약의 증인, 그분이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한 아내를 맞이하여 혼인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혼을 하는 이 거짓을 행하는 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많은 자손, 종족 번식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곳에 쓰이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보시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창세기 22장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무덤덤해요. 하나님의 시험이잖아요. 테스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날 밤을 꼬박 잠들지 못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각을 떼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손을 하려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걸려있는 제물로 바칠 양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 모든 행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 그에게 중간중간에 그가 흔들림받아 주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22장에서 반복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서 경건의 자손을 얘기할 때 자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진 않겠지만 이 시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 속에서 주신 복의 말씀,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후손이 이 시 자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단어는 단순하게 종족 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혼인서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혼인서약을 혼인을 맺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경건의 자손을, 경건의 씨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약하시고 증인이 되시는 그 혼인 서약을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서약을 내팽개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와 후반부에 나오는 이혼의 문제는 사실은 연결점이 있어요.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 연결점이 무엇인지는 잠시 킵해 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거짓을 행하는 이들이 멈추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리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짓을 거침없이 행하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합니다. 봉헌물도 드려요. 중심이 없는 예배를 거침없이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중심 삶에서 목사님을 통해 배운 표현으로 바꾸면 삶의 회개의 방식으로서의 복음을 전혀 끌어안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형식으로서, 외피로서의 예배 행위, 봉헌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언약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냥 너희 상태가 이래 라고 말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봤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예물드림, 삶과 동떨어진 예배의 형식만 남아버린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까요? 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맞이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짝된 그 아내와 이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단서는 오늘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이혼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몇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혼인은요, 단순하게 결혼 정년기가 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혼인은 결혼 이전에는 아버지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의 보호가 걷어진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학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그 학대를 무엇으로 가려요? 옷으로 가립니다. 옷이라는 것은요, 지위 또는 명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지금 등치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혼한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왜 이혼할까요? 이제부터 솔로 라이프를 즐기려고?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시대는 졸혼이라는 것도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함께 부부의 연을 맺었던 그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택할까요? 더 좋은 부인을 맡기 위해서죠. 그럼 왜 버릴까요?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없으니까요. 나아가서 내가 아내의 보호자가 되고 후견인이 된다라는 것이 짐이니까요. 뭐가 없을 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졌을 때 이 하나님이 증인되는 혼인서약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짐과 같이 여겨지면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유로 혼인을 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들이 일부 계층에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인들끼리 혼인의 연을 맺어요. 재벌가는 재벌들끼리 혼인의 연을 맺습니다. 정치인들은요. 평소에는 여야 피 터지게 싸우던 사람들이 혼인의 연을 맺어요. 왜 그렇죠? 그 자녀들이 서로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유지 또는 확대시키기 위해서예요. 혼인이라는 제도가 자기 유익, 자기 중심성 가운데서 왜곡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그 세상은 타락하고 그 타락이 극에 달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종교만 타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속해 있는 이 기독교, 교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잖아요. 그 삶은 교회라는 공간, 예배라는 종교적 형식 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삶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놓치게 됐을 때 그것을 놓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삶이 무너진 결과가 무엇이죠? 거짓을 행하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돌아온 이스라엘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께 한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을 70년이라는 약속이 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셨고 말도 안 되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공동체를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면이 혼인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미 살폈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판벽된 집을 짓고 내 성전은 내 집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거냐? 자기 행위를 살펴라. 너희 삶이 지금 피폐하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말라기서 2장 16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심령을, 너희 마음을, 너희 중심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저녁 시간을 통해 배웠던
복음 중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 마음의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우상 숭배만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후반부만 똑 띄어서 이혼은 죄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혼하지 않은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 그 마음의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짓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건 나쁜 거짓말이건 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웃들을 속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로 품어야 할 남편이 그 아내를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의 출세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나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죽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은 다르지만요. 결국에 이 두 문제의 근원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거짓을 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우상의 문제를 우리 복음을 우리 가슴에 껴안고 우리의 삶의 회개의 방식으로 감당해내면서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결을 살아낼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거짓을 행하면서 떠나서 성결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온전히 붙드시고 언약 백성으로 힘겹고 어렵지만 모두가 거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어 그 하나님 때문에 거짓이 아닌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